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이고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치료제고 목자이고 산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힘드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치료제고 양식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잘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법이 뭐였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율법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온 율법이 613가지가 율법의 전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보라고 내 못난 모습을 율법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십계명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구약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춰요. 율법대로 안 사셨네요. 율법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네요. 로마서가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청년분이나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이 율법적으로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율법관이에요. 율법은 나의 잘못,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잘못.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기능이, 첫 번째 법이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의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와 율법과 그 모든 것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거울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하세요. 큰 죄, 작은 죄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작은 죄, 큰 죄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보혈로 무엇이든지 덮어주시는 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변에서 칭찬하겠죠. 그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독실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고통스럽게 기도를 해야.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눴었죠? 내가 몇십 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쌓아서, 내가 행동을 쌓아서,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소나무의 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절벽에 올라가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지도록 아주 추운 데서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한 맥락의 기도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구약 기도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구약의 기도를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다들 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밑자 들어가는데 세 글자 아니고 네 글자입니다. 미친 여자처럼 울고 불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은 구약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기도예요. 고생하면서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어떤 성경 인물을 보면 좋을까요?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고통스럽게. 이것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은 구약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고통스럽게가 아니고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와 구약 기도를 한 번에 싹 정리해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도 은혜로 해야 돼요. 기도도 은혜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신앙생활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뜬구름 잡는다는 것. 조금 뜬구름 잡는다는 말이 좀 뜬구름처럼 들려지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힘을 내서 힘을 들여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대로 물이 흐르듯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흐르듯. 물이 흐르는 걸 여러분이 기계를 갖다 대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나오게 할 건 없잖아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템포를 막 어거지로 끓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번아웃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듯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물이 흐르듯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시골에 뭐 한 5-6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시골에 뭐 4-5명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세계로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앙적으로 물 흐르듯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골방에서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내 영이 거룩해질까요? 혹은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들 대답하셨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타락한 것 같아요. 그럼 내 영은 타락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도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거룩해졌다? 전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 어떤 행위로 내가 타락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영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부 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강의를 듣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안 하시고 서울대학교니까 강의를 하셨습니다. 3시간 연달아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좋으셔서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져요? 아니면은 육신에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은 어떤 거에만 영향을 받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에 정말 깊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죄사함 받으셨고 은혜로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제가 4가지 법이 존재한다고 했죠. 율법, 성부의 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세 번째가 오늘 배울 겁니다.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은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어떤 성경보다 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법. 또 죄의 법, 사망의 법.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 어떤 거의 역할일까요? 어떤 거의 영향일까요?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영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짜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각지식입니다. 감각지식.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 붙들고 나아간다.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데 영적인 거를 육신으로 잡고 감각지식에 대해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솥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골리앗이라는 아주 커다란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고. 너네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각지식에 눌려 있는 겁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감각지식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감각지식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그런데 다윗은 이 감각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본인에게 주어진 투구나 갑옷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각지식을 다 내어버린 채, 감각지식을 다 내어 던진 채 오직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서 슝슝슝 해가지고 싹 던집니다.
이게 최초의 미사일이라고 해요. 슝슝슝 던지니까 골리앗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딱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감각지식을 버리고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게 이런 감각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지식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감각지식입니다.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셨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냄새도 좋고 촉각도 좋고. 저기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은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엄청나게 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메가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은 축구 경기장을 빌려서 예배를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는 조금 작은 교회에 그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조엘 오스틴은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목회자라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얼떨결에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신 교회도 꽤 컸거든요. 한 6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꽤 큰 교회잖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목회 못하실걸요? 아버지처럼 설교 못하실걸요? 이런 소리를 처음에 아주 귀에 달고 사셨다고 해요.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인터뷰하시기를 내가 그때 만약에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면 감각지식의 청각이죠.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레이크우드 처치처럼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는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가운데서 삶에서 감각지식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진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진 않았는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진 않았는지, 손에 만져지는 대로 다 믿진 않았는지. 감각지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굉장히 말씀드리잖아요. 선악과. 아주 귀가 닳도록 선악과 얘기를 들으셨는데 오늘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게 아니라 선악과 본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것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만나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마주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사실 이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살짝 비틀어 생각하면은 우리도 잘못된 정보인 미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는데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이서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엄청나게 긴 터널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널 끝날 때까지 숨을 참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들 들어보셨죠? 다들 어린 시절에 들어보셨죠? 미신이잖아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잘못된 정보를 그냥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 터널에 딱 나오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숨을 딱 참아버리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딱 숨을 참고 진짜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잘못된 정보인데 또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게 또 뭐가 있죠? 사주팔자.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주팔자 점 보러 다니시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진리된 정보예요? 사주팔자가 진짜 정보예요? 사주팔자든 미신이든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정말 수도 없어요. 정말 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고집과 전통. 고집과 전통. 사도행전 28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실 사람은 굉장히 고집쟁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나 전부 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본인이 깨졌다고 말하건 안 하건 다 고집쟁이에요. 다 자기 고집에 살아가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를 반납하신 분은 정말 성경에도 크게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지식, 감정, 의지를 다 반납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식, 감정, 의지를 반납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고집, 불통으로 살아가시나요? 저는 가끔 고집, 불통인 것 같아요. 깨졌다고 해도 깨지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고집을 내려놓으셨나요? 내 지정의를 내려놓으셨나요? 이것이랑 같이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사님, 전통은 진짜 좋은 요소 아닌가요? 전통은 시간이 지나서 쌓여가지고 아주 좋은 요소 같은데, 회사도 전통이 있으면 좋고 교회도 전통이 있으면 좋고 아주 좋은 요소 같은데, 전통? 좋은 요소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이 가져다주는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랗게 성장한 대형 기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혁신이 안 되는 거. 회사가 너무 크고 전통 있고 우리는 이러한 규율대로 규칙대로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전통 때문에 혁신이 안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런 전통이 있고 이렇게 했고, 전통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가지고 또 전통이 깊으면은 혁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물꼬를 터줘야 돼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전통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고백입니다. 첫 번째, 감각지식. 두 번째, 잘못된 정보. 세 번째, 고집, 전통. 네 번째, 잘못된 고백. 잘못된 고백. 민수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 고백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성경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한 대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망하겠다 말한 사람은 망해요.
잘 되겠다 말한 사람은 잘 돼요. 오늘의 고백이 어떻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기냐, 저 장대한 사람들을.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잘못된 고백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좀 연예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유재석 다들 잘 아시죠? 유재석이라는 대한민국에 정말 유명한 MC가 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MC가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무모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본인에게 나는 유반장이다. 나는 국민 MC다.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유재석 씨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만한 것 같은 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에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각지식, 잘못된 정보, 고집 전통, 잘못된 고백. 오늘 말씀을 조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님 믿어도 계속 시험 들어요. 왜? 마귀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요. 말티즈. 하얀색 말티즈인데 주먹만 해가 진짜 귀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던 학교를 가든 준비를 싹 하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강아지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쫓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 계신데 아파트 보면은 밑에 이 동그란 문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게. 근데 그 사이로 말티즈가 막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그 강아지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가라고. 근데 강아지야 집에 가.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강아지가. 집에 가. 이렇게 조용한 말로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강아지한테 소리를 그냥 소리 집에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야 강아지가 집에 가겠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강경하게 대항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해하는 요소에서 밀쳐내세요. 강경하게 밀쳐내세요. 싸워내세요. 강경하게 선포하세요. 절로 가. 술 마시게 꼬시지 마. 담배 피게 꼬시지 마. 말씀대로 못 살게 꼬시지 마. 강경하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특별히 감각지식,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